이번 달부터는 민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는 베 미드바르, 그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미드바르, 이 광야의 뜻은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말씀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무엇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우애하거나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 재산, 판단, 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처한 지금 환경과 저의 삶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해야 할 것은 우물가를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슴은 1시간마다 물을 공급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몸에 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방 목말라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슴을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야를 찾으라. 목마른 사슴이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자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적인 속성, 이것이 드러나는 장소이며 우리의 불평, 원망, 불순종, 교만, 탐욕의 습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광야 투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속성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습성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서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그 영역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하는 곳이냐?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을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 반응에 달려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첫째, 순종 훈련과 둘째, 나그네 훈련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야를 믿게 되어지면 무엇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세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요. 즉 광야 훈련은 구원받은 이들만 겪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훈련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무슨 훈련이다? 광야 훈련이다. 그러면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닙니까? 특권이죠. 이 훈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에덴 동산 밖에서의 모든 삶은 광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여정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갈등과 위기와 싸움과 시련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의해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만이 광야를 지나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약속의 땅. 동일해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그렇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부로 단장할 수 있다. 참고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총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순종하면 14일.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하면 14일. 불순종하면 40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1년부터 2년까지는 민수기 1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민수기 분량의 12장입니다. 광야 생활 2년부터 39년까지는 민수기 13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3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의 기록들이 민수기 분량의 7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 1년과 2년, 그리고 광야 생활 39년, 40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39년에서 40년까지는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민수기 분량의 16장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며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받은 분량을 민수기의 약 6%만 기록하고 있으며 38년 동안 겪었던 그 불순종의 결과, 이것들을 민수기 전체의 6%만 기록되어져 있으며 나머지 94%는 무엇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렬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하는, 정렬하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다. 광야에서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건 6%, 나머지 94%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예배자이거든, 경배자이거든. 경배자들이 왜? 영적 전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삶을 정렬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기록되어진 게 민수기 94%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6%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강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6%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어떻게 하면 정렬할 것인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베미드바르, 민수기의 책의 내용이다.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 나소 계수하여라, 머리를 들어라.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들 20대 이후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계수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다? 카운팅, 계수하고 계신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로 시작되어지고 있다.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히브리 원어로 나소에트 로시입니다. 로시 머리이죠. 나소는 이제 계수하다. 그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머리를 들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 집중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머리를 들어라. 땅에 집중하지 말아라. 머리를 들고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그게 나소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다. 머리를 땅을 향하여 처박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함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계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시야를 믿는 순간부터 무슨 싸움에 들어갑니까?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시작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다 싸울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왜 싸우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왜 거룩한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두려고 하냐면 나의 세속적인 말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세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느냐면 나의 이 세상 육체적인 반응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꼬라지를 내지 않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히브리 언어로 파이클루 하샤마임 페 하레치 페콜 제밤 말씀하고 있는데, 제밤은 자바의 남성 복수이며 그 뜻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천사들이며 땅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멜게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이 기간에 사단과 싸워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노예의 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아무런 전리품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영적 전쟁하며 우리 내면과 싸우며 견디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기업을 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간에 읽어 민수기 1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의 중앙인 성소를 지키는 지파이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어떠한 곳일까요? 왕의 작전 지휘소. 왕의 작전 지휘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예배를 통해서 왕의 작전 지휘소에 들어가서 왕의 명령에 무엇을 하게 되어질까? 쉐마한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배자는 여러분들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 중앙을 지키는 지파가 어떠한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정렬되어지는
지침서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싸운다? 예배를 통해, 경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멜게스의 시즌과 그리고 오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떠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엇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략,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이 땅에 예배와 경배를 통해 풀어내는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머리를 낮추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1번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진영의 군대에 깃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을 흔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어떠한 이미지와 그림을 가지고 그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막 중앙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레위 지파. 성막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 동쪽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배치하셨고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배치하셨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를 배치하셨고 북쪽은 납달리, 아셀, 단 지파를 배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은 히브리어 타부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말씀의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이 장막을 만들 때는 무엇을 보고 만들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만든 것이 모세의 장막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라? 성막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너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라. 기도를 너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라. 그리하면 너가 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진영의 히브리 원어가 마하나임입니다. 히브리어 마하나임은 히브리어 하마하네의 복수형을 말하며 이는 두 군대의 두 진영, 두 군대의 두 진영. 목사님, 첫 번째 군대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군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두 진영을 가지고 있다. 시편 116편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반사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리라. 어떤 이는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것도 분리될 수 없다. 이처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진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군대, 하나님 나라에는 두 군대가 있다. 하늘의 군대가 있고 땅의 군대가 있다. 하늘 군대는 천사가 맡고 있고, 그죠? 그리고 땅의 군대는 예수야를 믿고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이 그 땅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잖아요. 단순히 우리만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작은 이범 민수기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가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회막의 일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군대가 행진한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행진시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하는데 제거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제거하고 하는 일이 회막의 일이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과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행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행진하고 정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인격과 생각과 감정은 예배를 통하여 무엇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까? 진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의 영광과 육체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 이렇게 왜 살아가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마지막 전쟁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경배 싸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싸움입니까? 순종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까?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왕의 질서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순교란,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다? 부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까? 경배 싸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땅에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왕의 작전 소이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왜 합니까? 마지막 때 어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함입니까?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다?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 그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레위인은, 예배자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래. 예배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거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이다. 내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누구만 나타나요?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의 히브리 원어가 뜻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